반갑습니다.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성전에서 뵈니까 너무 감개가 무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 그대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한 달이 지나긴 했지만 또 묵은 한 해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해만 바뀌고 시간만 바뀌고 달력만 바뀌었지 뭔가 한 해가 특별히 바뀌거나 달라진 것 같지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에 떠들썩했던 뉴스의 소식들은 계속 반복이고 또 여전히 늘었다 줄었다 하는 바이러스에 인해 공포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올해 제 아들 첫째 아들이 3학년이 되고 둘째 딸이 이제 올해 8살이 돼서 학교에 가는데 학교를 가느냐 못 가느냐 아직 갑론을박도 치열하고 학교를 갈 수 있을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단 학교뿐만이겠습니까? 당장 명절을 앞두고 멀리 떨어진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합니다. 고향에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민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 올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건강, 행복, 안정,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말하였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의 건강과 행복과 안정이 작년에는 빼앗겨 버려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일상의 가치들을 우선 챙기려는 것 같습니다. 매년 새해 소망으로 취업과 결혼, 내 집 마련, 금연, 금주, 다이어트, 여행 등등이 빠지지 않고 나왔었는데 올해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뭔가를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는 게 바람이었다면 올해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마스크 좀 벗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해석해도 될까요? 화면 바꿔주셔도 됩니다. 뭐가 되고 뭘 이루려고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건강이 최고고 사람들끼리 얽히고 살키고 사는 게 재미나는 인생이겠죠. 작년에 코로나 확진자는 6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900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8만 명이 가까운 확진자와 1,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기본 사망자 수까지 더해서 코로나까지 합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과 가족은 물론이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이 팬데믹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건강의 직접적인 원인이든 가계의 경제적인 원인이든 불안과 공포에 의한 내적 원인이든 이 영향력 안에서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데도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교가, 교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교회와 관련된 부속기관들의 산발적 감염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두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유독 개신교에 대한 핍박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역수칙에 종교 탄압을 주장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는 분들이야 말을 하지 않으시니까 말을 하지 않는 쪽에 대해서는 말을 할 게 없고요. 말하는 분들, 말하는 쪽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언론과 현 정부에서 기독교 탄압이라면 오히려 우리에게 고마운 일이 아닐까요? 거기에 투쟁하고 싸우면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욕할 것이고 또 그것이 맞다 해도 주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굳이 우리 주님과 코로나와 누가 이기나 이런 유치한 싸움을 하기엔 우리 교회의 품위가 떨어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초라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올해 42살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제 삶 속에 계속 존재해왔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라크와 미국의 걸프 전쟁도 있었고 지금도 중동 국가에는 크고 작은 국가 간의 테러와 또 계속된 충돌들이 있습니다. 기근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지금의 바이러스, 크고 작게 제 인생에 계속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많이 무뎌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미 예견된 일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도 교회마다, 종교인들마다, 또 신앙인들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아시다시피 이제 경량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끝나고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건 저의 핑계였습니다. 지금의 바이러스는 끝날지 모르지만 인간이 사는 세상의 위기는 언제든지 또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위협할 수 있기에 거기에 맞게 공동체는 또한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공동체만 경량화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열방의 교회들도 필연적으로 경량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는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 들어가기보다 그런 것과 상관없는 경량화에 속한 사람들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늘 나오던 사람, 특정한 목회자, 특별한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교회와 예배에 특별히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사람들만 남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의미 있는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 안 보이실 텐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개인의 경건 생활, 신앙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 교회와 가정교회 통계를 보시면 진한색이 늘어난 것이고 또 흐린색이 줄어든 것인데 진한색은 긍정적인 것이고 또 기도나 성경 공부,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일반 교회보다 가정교회가 더 늘었고 오히려 줄었다는 흐린색은 일반 교회보다 가정교회가 감소세가 더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뺀 것을 순 증가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신앙생활 활동에서 밑에서 두 번째 전반적인 신앙생활의 활동에서 일반 교회는 마이너스 35, 또 가정교회는 15 정도로 절반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와 건물, 특정한 사람이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 가정교회는 뭘 말하는 겁니까? 비록 소모임, 소그룹,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정말 이야기를 꺼내고 말을 섞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설문조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설문의 통계 분석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청년부 공동체 소그룹만 보더라도 정말 이 인원만 남은 것 같습니다. 경량화에 맞게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코로나 시작부터 일찍이 원텐텐 가정예배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여러 다양한 소그룹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가정예배를 일단 화두에 두고 제자도와 또한 소그룹 모임 등을 경량화의 초점에 맞춰서 교회가 움직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튼튼히 서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고 어떻게 온전히 세워져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시간과 사건의 흐름보다 본질에 더 몰입하여서 메시지를 상세하게 기록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세 복음서 모두 다 오병이어 사건 뒤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번 말씀 마지막 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수많은 인파들이 잔디밭에 앉아 있습니다. 몰골은 못 먹어서 초췌해져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 각 개인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12바구니나 남기셨습니다. 인간 파편에서 12바구니는 종들을 부르기 위한 마지막 약간의 그런 자비라면 하나님 편에서의 이 12바구니는 그런 마지막 남은 종들까지 먹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알고 봤더니 그가 해결해 준 것은 우리의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본인의 살과 피가 되셔서 영혼의 양식까지 먹이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기에 힘입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의도를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속선상에서 오늘 본문 16,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밤에 일어난 것과 같이
지금 이 사건도 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자들을 피해서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돌려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제자들은 다시 배를 타기 위해 바다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서글퍼 보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몇 시간 전에 정말 한 사람에게만 미친 기적이 아닌 그것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적해 버리셨습니다. 그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정무직 자리도 좀 보장해주고 본인도 그 자리에 앉고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이들 편에서 좀 든든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주님은 그걸 마다하셨습니다. 사람이 제일 허탈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좀 해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이 부탁을 좀 들어줄 만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초조하고 허탈합니다. 제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방금 있었던 엄청난 기적을 빨리 지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본인들도 자아도취에 빠져 힘들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떠나간 사람들 바라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럴수록 삶만 더 괴로워지겠죠. 최대한 지워야 일상으로 돌아와 배에 다시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현실로 돌아오니까 현실의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큰 파도와 바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언제 그렇게 망각하고 살까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큰 바람과 파도는 생각도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인간을 돌아보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 또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 큰 파도와 바람은 아닐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미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인간에게 어둠은 죄와 연관되어 있고 반대로 빛을 기다려야 하는 초라한 존재로 부각시켜버립니다. 두렵고 불안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기본 속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안을 극대화하고 그 상황을 더욱 강조합니다. 잠잠했던 갈릴리 호숫가에 큰 파도와 돌풍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그냥 드물긴 하지만 종종 일어나는 자연현상과도 같은 일일까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문제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에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어려워졌습니다. 채권자들이 빨간 딱지를 붙이고 집안에 들이닥칩니다. 집안이 온통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고 한쪽에서 울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고통, 바이러스의 감염들,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 아닐까? 세월호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지금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공포와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가 결혼 전 신앙생활에 한참 도취해 있을 때 한 자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빠, 그때는 오빠였으니까, 오빠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래서 물론 믿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지. 그럼 오빠, 제가 아는 동생이 성추행을 당해서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오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순간 말문이 막혀서 잠시 냉랭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적막하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답을 오늘날까지 저에게 비슷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누구야, 사실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그냥 교리적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괴롭고 그 자매한테 폭력적인 것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자매에게 일어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거야. 그 일이 일어난 사건보다 그 후의 일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세월호가,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 사건을 겪고 있는 그 후에 그 일과 관련되어 있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어쩌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찾아야 하는 그 사람들의 몫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어둠과 광풍에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갑니다. 여기서 노를 저어 가는 모습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누구의 뜻인지, 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오병이어도 다 잊고 본업으로 돌아와 다시 익숙한 뱃일을 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 삶도 녹록지 않습니다. 지도 보여주십시오. 열심히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는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발바닥 모양 같네요. 저기 위에서부터 아래, 남과 북이 21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과 서가 13km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심리 4-5km 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풍랑을 맞은 배는 저기 한가운데, 호수 중간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한가운데 배가 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용기 내어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두운 밤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만난 것도 미칠 노릇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산에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죽게 생겼다는 계시를 받고 뿅 하고 갑자기 나타나셨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따라 물 위를 걸으며 따라오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소리 없이 조용히 뒤에서 따라오는 분이십니까? 제가 15년 전에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 입술로 구주로 영접하고 저는 죄인이니까 저 좀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회심 사건인데 예수님이 그때 저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뒤에서 계속 저를 따라다니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인생에 아찔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다 수습하며 따라다니고 계셨다는 걸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시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천천히 여러분 뒤를 따라다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폭풍을 만나야만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폭풍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폭풍을 만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만한 횡재도 없습니다. 저에게 며칠 전에 친한 동기에게 이 본문을 말씀을 전할 거라고 했더니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설명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또 그런 거 좋아하고 또 희곡을 쓴다고 생각하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력과 뭐 여러 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호수가 얼어서 그런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호수가 깊지 않아서 예수님의 발이 다 잠기지 않아서 어둡고 캄캄해 가지고 물에 적셔서 이렇게 오는 것을 착각해서 이렇게 본 거라고 별의별 설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밤중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별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물 위도 못 걷는다면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께서 물 위를 걷다가 빠지시고 물이 얼어 있어서 걸어오시고
이런 하나님 너무 웃기고 초라하지 않나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충분히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물 위가 아니라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들어가서 그들을 구해내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을 자주 만나고 자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아주 없다고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애석하게도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한 새벽 3시 반쯤 되었나 봅니다.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오병이의 기적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제가 이번 주 휴가라서 가족들과 수영장에 갔다 왔습니다. 애들이 집에만 있는 것도 안타깝고 또 아내도 힘들어해서 사람들이 없는 가족 수영장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큰애는 다이빙도 하고 발이 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수영도 하고 수영장을 완전히 휘짓고 다니면서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노는데 딸아이는 발이 안 닿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물속에 몸만 담근 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등에 업혀주면은 또 이렇게 안아주면은 그제서야 가운데로 와서 이렇게 좋아라 했습니다. 귀찮은데 그냥 안 들어오면 될 것을 같이 놀고 싶으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앵겨서 같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발이 안 닿으니까 수영장 끝에만 이렇게 잡고 계속 이렇게 끝으로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물속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근데 새벽에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계속 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물에 빠진 채로 태어나는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도 열애 없이 물 위에서 사는구나. 발이 닿지 않으면 누군가의 등에 업히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그냥 지옥 갈 운명으로 물에 빠진 채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구나. 그래서 물에서 건져줄 구원자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는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걸어 다니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병이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며 본인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주신 최후의 만찬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지금 물 위를 걷고 계신 예수님은 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기적이라면 물 위를 걷는 장면은 제자들에게만 비춰서 왕이 되어 종을 부리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진짜 왕은 맞지만 나는 물 위를 걸어 다니며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낼 거야, 건져낼 거야 하는 예수님의 진짜 목적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오병이어의 기적은 경험할 수 있겠지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와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병이어만 먹다 떠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을 찾지 않을 사람들도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소그룹이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목숨을 건 대가 지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거친 바람과 파도, 작은 공동체와 소그룹, 가정교회와 소모임 등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스스로 노를 저어서 가야 될 공동체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수고는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몰랐던, 갖지 않았어도 될 감정, 가장 처음에 들어온 것이 언제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벌거벗고 돌아다니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돌아온 인간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럽고 두려워 하나님을 숨어버렸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두려움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의 별을 따라 걸어가며 그 별 위에 머물러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그들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올해로 102세를 맞이한 평안남도 출신의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신데 이분께서 한 언론사의 인터뷰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쫓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우리 청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답니다. 우리 청년들은 돈, 권력, 명예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내 양심과 신앙과 내 영혼까지 파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세상 밖에서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꼭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기주의자와 행복은 공존이 불가능하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기주의자와 행복은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이런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연세대 교수로 갈 때 몹시 가난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가 나오면 무척 좋아했어요. 동료 교수들도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등록금을 내지 못해 고생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라는 사람이 자기 월급 올랐다고 좋아한 겁니다. 그건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죠.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행복하질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지 단독자인 나만을 위한 게 행복이 아니더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지 단독자인 나만을 위한 게 행복이 아니더군요. 공동체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이지 나만 행복한 건 행복이 아니랍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나만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내가 조금 고생스럽고 수고스럽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괜찮으면 행복하면 거기에서 얻는 행복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그릇이 커야 큰 행복을 담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02세 되신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저는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별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괜찮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선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저의 진짜 모습은 가정에서 더 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집에 들어가기 싫고 교회만 있고 싶고 교회에서만 살고 싶을 때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고 교회 들어온 거 아닌데 이게 뭐냐고 주님께 하소연할 때도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짜증내고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도의 완성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청년들만이라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완성은 공동체에서 시작이 됩니다. 공동체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은 소그룹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입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니고 청년이라고 해서 다 청년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멀리 갈 것 없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 어린아이를 때리고 학대하고 죽게 하는 어른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작은 공동체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를 따라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그냥 물에 잠겨버릴 수도 있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이 속한 작은 소그룹과 공동체들이 어두운 한밤중의 풍랑 가운데서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 찬양 가사의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